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궁지워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되게 중요해요. 회막 중심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한 챕터씩 매주일마다 중요한 구절 그리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말씀을 다시금 뽑아서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 민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족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정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오도록 하셨고 이 민수기의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중무장시키셨죠. 중무장시킨 다음에 그들이 통과하기를 원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민수기의 그 이름의 제목은 사실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뜻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와 이 민수기와 어떤 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행심사, 그들의 고백 자체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은 그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가 나아가지 않는가 그들의 말소리를 들음으로 구분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죄의식만 감당하며 나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진짜 입술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족속인가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며 그들의 믿음 자체가 견고해지게 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광야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잖아요. 인생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인생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언약의 말씀과 함께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회막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함께 무리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중에 택한 영혼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고 출애굽 2세대들 중에서 신세대들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 신세대들이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존재지만 말씀과 함께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그 땅을 밟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제의의식으로 주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구별되어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저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회막 중심으로 회막에 뭐가 있습니까? 회막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중심 속에서 이끌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함께 주의 날을 보내고 이 주의 날이 바로 평일에도 함께 진행되어지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과 저는 승리하는 바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민수기에 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쳤고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회막은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회막이 나중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가 되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바로 땅끝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끝 교회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땅끝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불을 붙이고 이 복음의 불을 던지러 세상에 파송받아 나가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거듭난 자로서 나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이 불이 붙은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던지러 나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고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달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회막 중심으로, 땅끝 교회 중심으로 나가지 않았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땅끝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막 중심으로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권면드리려고 하는데, 이 회막 중심으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이 내용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일단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줬고, 바꿔서 얘기하면 모세와 아론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이자 목회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담임자로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통해 바로 여러분들이 회막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로 바뀌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전달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쳤다. 자, 여기 보면 각각의 진영의 군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동, 남, 서, 북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 거죠. 동남, 서북. 그래서 4개의 진영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 4개의 진영에 3개의 지파가 하나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3 곱하기 4는 뭐예요? 3 곱하기 4는 뭐죠? 대단하신 분들만 있네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3 곱하기 4는 10이잖아요. 12개의 지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4개의 어떻게 보면 진영을 이렇게 꾸리게 되어졌고, 동남서북으로 거기에 3개의 지파씩 딱 들어가가지고 4 곱하기 3, 12 이렇게 되도록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그들은 분명 그 각기 진영의 군기가 있었어요. 3개의 지파 중에 만약에 동쪽이라고 한다면 그 3개의 지파 중에 대표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렇게 사자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형상을 토대로 해서 그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사장이 입었던 여기 흉패를 보게 되면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있죠. 그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 색깔과 또 그들의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특수성을 그들이 그 지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각가지 형형색색의 12가지 색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빛깔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빛깔 자체가 형형색색 다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다 빛납니다. 다 빛난데 이 빛도 필요하고 저 빛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붉은 빛도 내고 어떤 사람은 주황빛도 내고, 다 그렇게 각가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수한 면모를 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을, 어떤 사람은 저런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필요하지 않은 영혼이 없어요. 아, 저는요 재능이 없어서요. 재능이 없는 것도 능력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 앞에 있잖아요, 여기. 예, 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왜 재능이 없을까 이렇게 막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받았던 게 찬양의 은사고, 아니 왜 하나님 저렇게 다들 교회에서도 이런 재능도 있고 저런 재능도 있고, 막 제가 중고등부 때 막 기도를 하는데 다른 애들이 막 똑똑하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잘하고 뚜렷한데 나는 흐리멍텅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남들 다 하는 이런 부분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청소도 아버지가 맨날 시켰어요. 아버지가 사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청소를 시켰는데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최고라고, 아내가 제가 여기서 요만큼 옮겨줬는데 칭찬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자랑하는, 누가 봐도 별거 아닌데, 그래서 잘했어 여보야 이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답답해서 고구마 3개 먹고 쓰러지는 것처럼 그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서 칭찬해 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저는요, 아버님이 어쨌든 교회 사찰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버지가 늘 청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제 친구들, 뭐 박수광이라는 친구도 있고, 뭐 어떤 친구, 뭐 오지윤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다 제가 전도한 친구들인데 맨날 그 친구들하고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청소를 하라고 하니까. 단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더럽게 청소를 하니까. 아버지 마음도 커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어느 날 집안을 어질러는 거 보면서 와, 과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단한 건 또 아내가 와서 하나 둘씩 또 치워줘요. 아유, 또 불쌍하게 또 저걸 늘어났네 이렇게 치워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것도 못합니까? 왜 이런 부분도 못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찬양의 은사를 줬어요. 네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거고, 이 찬양을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감사하며 막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해요. 힘이 없을 때도. 그리고 몸이 아프게 되는 걸 통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법을 요즘에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데도 그렇게 찬양하려고 했더니 희한하게 몸이 회복되어지는 걸 또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또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다 각가지 그 색깔이 있고 각가지 다 필요함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하는 일이 많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아주 마음속에 통쾌하게 이렇게 마음 주셨는데,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그 동일하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회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대요. 다른데 절대 돌아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분은 목회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성경만 보도록 하고 기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데서 어려움 없이, 그렇다고 막 진짜 풍족한 건 아니지만 딱 진행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전에는 조금 이제 어려워서 제가 알바도 나갔었는데 알바를 할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야, 어떻게 진짜 이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갖게 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목회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재능을 주시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재능이 무엇이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재능이에요. 그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재능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피곤하여서 졸다가도 그 재능은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재능이에요. 결국에 이 자리에서 내가 앉아있는 것과 세상에 앉아있는 것, 집안에 앉아있는 것 다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만의 그 세 개를 이렇게 엮어서 대표적인 지파의 색깔을 통해 진영을 4군데로 나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2개 지파의 바로 기호가 있었습니다. 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은 바로 누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항상 심볼, 어떤 문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이런 문양, 저 부대는 저런 문양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이 부대의 특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군사로서 바로 각각 그 심볼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여러 지파들이 그렇게 지파에게 줬던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 성격을 누구의 말을 통해서 만들게 되어졌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지파의 문양을 삼았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누구는 좋은 그 평가로서 받은 문양도 있지만 나쁜 평가로서 받은 그 문양까지도 우리 지파의 정체성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으로부터 이러한 비극적인 예언을 들었지만, 비극적인 유언을 들었지만 우리는 이 길로 나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라 라고 하면은 달리기가 느려도 총을 잘 못 써도 그냥 달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어디 그 고지를 가게 되면은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는지 그 총알과 사람들의 그 치열한 전투로 인해서 고지가 깎여져 내려갔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켜낸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분명히 달리기 느린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총도 잘 못 쓰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상관이 저 고지를 점령하라 라고 하니까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들은 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했던 게 뭐예요? 노예였어요. 노예. 이들은 농사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두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는 이 싸움을 너희는 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겠대요. 군사로 불렀지만 내 말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너희 눈앞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너희들을 해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덜덜덜 떠오르면 진격하라 라고 하는데 많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난 좀 뒤로 가야겠다. 잠깐만요 하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진격해야 되는데 총을 뒤로 한 채 등을 돌리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땅끝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격하라고 하면 진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들이 혹시나 이것 때문에 내가 밑잡히는 거 아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요? 이러면은 안 되겠다. 입을 다물어야지. 기도하면 나 또 책 잡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건 떨어뜨려 놓고 기도하는 사람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웃긴 얘기지만 없을 것 같죠? 진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미국 교회가 타락해져 가는 부분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뭐를 꼽았냐? 그렇게 흔한 기도라고 하는 식사 기도도 실종되어지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사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놓은 데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누군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차범근 감독님이 너무 그리스도인인 거를 사람들 앞에 더 알리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열심이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상다리가 이게 막 휘어질 정도로 기도를 해갖고 음식이 다 흐트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대요. 식사 기도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눈치 없이 식사 기도를 막 20분씩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 부분 속에서 어찌됐든 거기에 안 믿는 사람이 있던 믿는 사람이 있던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차범근 감독이 경질되는 데서 왜 경질에 되어진 이야기가 있었느냐? 신앙으로 기도시키고 막 예배 드리는 게 싫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도 얘기들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들이 예수 믿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씨를 뿌렸고, 그런 씨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뭐 대한민국의 이용표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각자 진을 치면서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을 치되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나가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얘기하죠. 회막을 향하여. 자, 이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데와 같이 일부 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성막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했어요. 성막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바로 내가 그 거룩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힘입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강조할 때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장소라고 할 때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회막은 무엇이냐? 모임을 중요시하는 장소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일단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여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그런 모임을 강조하는 부분 속에서 이 장소를 쓸 때는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에드 오엘 이렇게 이게 이 부분을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여기서 향한다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면으로 바라다보고 바로 내가 그분의 짝인 것처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향하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아담의 와이프는 누구였죠? 예, 아담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야,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네. 아담의 와이프는 누구예요? 예, 제 와이프는 사라가 맞는데 아담의 와이프는,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 하와입니다. 하와. 예, 이 아담의 와이프라는 말이 어려워요. 아담의 아내. 아담의 아내는 아담한 그 하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외워야 돼. 자꾸 이상한 쓸데없는 건 많이 외우면서 이 부분에서는 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하와입니다. 근데 하와를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대요. 모든 게 쌍쌍으로 졌죠. 쌍쌍으로 졌는데 아담만 혼자 있었던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신 게 누굽니까? 하와였습니다. 하와. 거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네게드라는 단어예요. 네게드. 짝. 배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집신도 짝이 있다고, 짝이 있는 거예요. 짝. 그래서 그 짝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짝이 필요한 거고, 또 성경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욕이, 내 삶의 그 육체의 정욕이 강하지 않아서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 돌릴 만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드린 자들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보통은 우리가 함께 짝을 맺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짝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짝이 교회를 통해서 만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한다고 하는 이거는 바로 교회를 쳐다보며 우리가 둥지를 튼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둥지를 왜 틀어야 되냐? 바로 나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며 맞절을 해서 그 맞절을 하며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림과 같이 서로 정면을 보고 서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며. 그 마주보며 하나가 된 것으로 어디를 보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보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막을 향하여 이 서라고 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누구의 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나아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회막을 향하여 내가 바라볼 곳이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음료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볼 곳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면,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바로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은 먼저 교회를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들리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모든 삶이 다시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가깝게 있어야 되냐? 교회를 향하여서 둥지를 틀어야 되냐? 여기 보니까 교회를 향하여 사방을 치라라고 하는 그들의 그 어떤 부분에서 볼 때, 동남서북으로 볼 때 이들의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장소, 이 장막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동남서북으로. 그들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 삶의 어떻게 보면 하루의 마무리도 말씀과 기도로 마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항상 그 충만함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바로 교회를 향하여 진을 쳤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심에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둥지와 또 직업과 그리고 학교 다님과 사람 만남과 모든 그런 커뮤니티가 여기에서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나의 어떤 부분에서 자꾸 어디를 바라본가 같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어질 때 그가 들어가고자 했던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가려고 그 근처에다가 장막을 쳤대잖아요. 지금도 교회 근처로 우리가 그렇게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장막을 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장막,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중심 자체는 바로 교회를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누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로 순결한 신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를 향하여서요? 이 교회를 향하여 진을 치기를 소망하며 나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교회가 이제 앉을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포화 상태가 되어지면 교회 이 근처에서 어디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같이 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닐까요? 예? 저기가 땅값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저길 사야 돼 라고 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런 집에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좋은 집을 바라보며, 좋은 차를 바라다보며,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위와 그 명성을 바라보며 나갈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를 향하여, 내가 항상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바로 가장을 통해, 또 가정의 중심적인 인물을 통해, 그게 자녀이든 아니면 부모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깨어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막을 향하여 장막을 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린 권면의 이야기고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뭘 원하냐? 진영의 중앙에, 바로 중심에 뭐가 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이제 쳐져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나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된다. 꼭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늘 예배를 드리다가 어떠한 시점, 어떤 때가 오게 되면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시점, 어떤 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 몇 번밖에 안 되는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이 시점에 내가 막 좋아하는 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디즈니 만화동산을 했어요. 그 제일 중요한 주일날 예배 시간 9시에 디즈니 만화동산을 하니까 제일 이게 신기한 게 아동부 애들이 그거 보냐고 다 빠졌어요. 요즘엔 보라고 그래도 별로 재미도 없어요. 안 봐요. 요즘 애들은. 어머 이런 걸 봤냐라고 하는데 그 시절엔 디즈니 만화동산 본다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있었고 또 좀 크니까 나중에 그 제일 골든타임 예배 드릴 시간에 서프라이즈를 했대요. 서프라이즈 본다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지만 그들 중심에 세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냥 쉽게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더라도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심이 세상을 향해 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사람은 축제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막 이 시점만 되면 축제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축제만 할 때 막 자꾸 빠져요. 제가 막 자꾸 당부를 시켜줍니다. 이 축제를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저번 주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축제는 가야죠. 이러더니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무튼 실종된 사람이 막 생겨나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가 축제 현장인데 세상이 축제 현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바로 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몸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딘가에 가 있으면 몸이 움직이는 거 아세요? 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제가 은진이 어렸을 적부터 이 은진이를 전도사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은진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대전에서 제가 사역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왔다가 도망도 가고 막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살아보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있는 곳에 와야겠다라고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가지고 올게요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마음이 항상 여기 있었대요. 어느 시점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전에서 여기로 이사를 왔고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 여기 있다 보니까 정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진이가 저를 아빠처럼 대한다 그러고 은진이가 제 아내를 엄마처럼 대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들 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딸처럼 여기다 보니까 잔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딸처럼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여길 테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달라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미안하게 이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은진이를 보면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음이 여기 있으면 일로 오더라는 거죠. 또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저기 상원이라고 하는 저 친구 마음이 해민이하게 있다 보니까 해민이가 다니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로 이렇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부산에서 아산에서 바로 인천에서 결국에는 바로 땅끝교회 근처에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국구예요. 전국구. 도대체 어디서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오지 않을까. 그냥 농담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바로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우상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함을 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예배자가 계속 되어지기 위해 바로 우리는 바로 중심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여러분들의 중앙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앙에 뭐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중앙에는 항상 센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 센터에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하고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바로 뭐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중앙에 그걸 놓은 거예요. 중앙에 그걸 놨다는 거는 그들이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에 무엇이 자리 잡을 수 있냐? 중앙에 바로 그 범죄한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 영이 죽은 채로 사실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태초전의 계획을 통해서 죽은 영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은 갈등 구조 속에 살았어요. 자기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이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었던 100% 자기의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자유의지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타락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우리의 자유의지는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온전치 않죠. 그들은 온전했었으나 어떻게 보면 뱀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잘못된 그런 부분으로 이게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문을 열고 나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들은 분명 완벽한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 자체는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인생의 기근을 통해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남유다의 멸망을 노래했는지 아십니까? 그 멸망을 통해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을 살리실 것이기에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그 심판 사역이 진행되게 되어질 때 하박국 3장을 보세요.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찬양을 하게 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부분에서 하박국도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죠. 그 부분에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그렇게 찬양할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아싸!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닌데 막 좋아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하박국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진짜 신앙인의 고백이라니까요. 망하는 걸 통해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살릴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곤고하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게 내가 힘든 거 알지만 그걸 통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영혼의 삶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잠시간의 이 고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탕자에게 인생의 기근을 주심으로 그가 돌아왔잖아요. 기근을 맞이하니까 아버지 집이 좋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바로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자 선행케 하시는 은총을 장로교든 아니면 순복음이든 아니면은 어느 종파든 감리교든 이걸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행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여기면서 난 죄투성인데 나에겐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중앙에 바로 아담과 하와는 중앙에 두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중앙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거기서 돌아서라. 한 마음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팅이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뭐가 자랑스럽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회장, 우리 청년부 회장이 아차하면은 저기 경상도에 가서 일을 하고 뭐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갈 뻔했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막 대학원을 가려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 친구를 회장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서 이 둥지가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고 이쪽으로 딱 오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회장이 누군가 하고 지금 권사님 찾잖아요. 어떤 놈이었어 이거. 그거를 흔들려 이러면서 바로 저 녀석입니다. 저기 안경 쓴 জন. 우리 권사님 맨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농담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몸이 딴 데로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드로 또한 항상 얘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교회를 향해 있었거든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심지어 그 독도에 가 있을 때에도 또 저번에 울릉도에서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울릉도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중심이 항상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다시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진을 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주변에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은 언젠가 나갑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에는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을 수 없어요. 돈도 명예와 권력과 권세도 건강도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중심에는 교회를 통해서 자리 잡아야 될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건강 이 마음의 중심에 건강하다 보니까 몸 아픈 이것 때문에 막 온갖 핑계를 삼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냐는 거죠. 중심이 예배에 있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중풍병자를 보면은 그 친구들이 위대한지 그 중풍병자가 위대한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 중풍병자가 같이 동의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천장을 뜯고 내려왔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이 자리로 올 수 있다니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 오죠. 예배를 드리는 그것 자체만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 예배를 터부시한 이 대가가 내 삶에 지속되어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죄악으로 고통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을 전혀 인지 못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이 없다 그래서 학식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낮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공황장애 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자존감이 높아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면 그가 바로 나의 정말 다스리시는 낭군님이 되어지게 된다면 이걸로 나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바로 나를 들어가겠다고 예배해 두셨는데 이게 뭐가 이상의 그런 좀 있으면 사라질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이 중심에 오직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중심에 어떤 세속화된 썩어질 것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그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그 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있었고 지금은 회자가 잘 안 되는 공동체인데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아미시. 그 아미시 공동체가 바로 신앙을 위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미국으로. 근데 이들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18세기 그 후반의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이해가 됐어요?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전기를 쓰지를 않고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그래서 전력을 쓰고 TV하고 핸드폰도 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고수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냐면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고 계속 전도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정죄하진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들이 만약에, 저는 꿈꾸는 게 있는데 아미시 공동체 같은 공동체까지는 아니어도 핸드폰 다 쓰셔도 돼요. TV도 보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고, 우리가 정말 예수 마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딱 한 가지 원했던 게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파생되어진 농경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도 거기에 막 저기 보면은 막 말을 타고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농사를 짓고 짐승들을 길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사회하고 교류가 없냐? 교류를 하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이 공동체가 세상 앞에 이제 드러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자녀를 거기로 이제 학교를 보냈나 봐요. 여긴 중학교가 바로 신앙교육하는 그런 장소고, 중학교 이후에는 어떤 교육을 하지도 않는데요.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세상에 관한 그 지식들을 습득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항상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자녀를 온전하게 키우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그 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이렇게 지내던 중에, 그 아이가 아무래도 남자아이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신상을 못 봤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함께 공부하는 여자아이들 10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대요.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에 쌓여진 일이잖아요. 그런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가해자 부모를 찾아가서 이제 자기 자녀가 어떻게 보면 살인자가 되어졌으니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고통받아하고 괴로워하는 그 가족을, 그 10명의 그 소녀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모들이 각각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먹을 거를 나눠주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대서특필이 돼서 막 기사로 나오고 할 때 기자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벙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봤대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어떤 분이 인터뷰에 응해서 딱 한마디만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서 내 믿음을 정말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분 속에,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침투에 들어와서 그런 죄와 살인에 관한 부분에 그 문제로 어떻게 보면 마을의 위기와 슬픔과 큰 아픔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이들 자체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슬프고 괴롭고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지만 이 아이들은 천국 갔기 때문에 승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당신의 그 자녀가 그렇게 황망하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도구로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그 자녀도 내가 용서하고 당신네들을 품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 그 가해자의 부모가 100% 예수를 믿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감격해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용서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내가 아들을 죽인 바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 세상의 그 여러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누가 사해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서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거죠.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 우리가 이러한 용서가 항상 함께 이런 부분들을, 그들의 잘못을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형제가 지금 나에게 100데나리온 그것을 꾼 것을 갚지 못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1만 달란트를 바로 거기 성경에 보면 왕이 그거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탕감을 해줬다고 한다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누구라도 용서하며 나가야 되는데 나는 요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내가 죽음을 앞둔 입장에서 진짜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들 자체가 합당한 거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가한 그들까지도 품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누가 하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는 거,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항상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세상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걸 통해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거를 보게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미시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뭔지를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서특필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용서를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전역에 교회가 우리가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길도 어떻게 보면 열어줬고, 또 각박한 세상에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날 사이코패스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오늘날 소시오패스가 많고, 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아니어도 공감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 상실되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연쇄살인범으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게리 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7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는 그냥 냉연하로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까지 말했던 그런 자였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린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법정에서 자기의 딸을 죽인 그 어떤 그 연쇄살인범, 70명을 죽인 그 연쇄살인범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것에 감정이 마비되고, 어떻게 보면 전두엽이 고장나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니 안 태어났니라고 하는 그 논쟁에 있는 사이코패스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살인한 부분에서 회유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내가 다 사실 다 죽였습니다라고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말을 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 오늘날 이러한 사랑과 용서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똘똘 뭉쳐 나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어디서 찾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세상에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어떨 때는 기뻐할 만한 일들로, 또 우리가 슬퍼할 만한 일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날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세상 앞에 굴복되어지거나 또 쓰러지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아미시 공동체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아미시 공동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 때 유일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심지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중에도 그래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드렸대요. 그게 바로 아미시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백신도 거부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 죽음도 우리는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 여러 사람들이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집단 면역이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입은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린 늘 기뻐하며 웃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거부하고 그렇게 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이 돌아가셨을 것 같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지 않는 건강한 마을, 그렇게 결론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봤어요. 저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분명 우리의 삶에 생명을 갖고 죽음에 관한 문제를 갖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너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런 걸 돌아보게 할 때가 또 옵니다. 그때에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떤 공권력에 투입돼서 예배를 방해한다면 밖에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제가 꿈꾸는 거는 우리가 이 교회 근처 하나하나 이사 와서 바로 예수 마을을 우리가 이뤄나갈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자체를 잘못 이렇게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땅끝 마을 교회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땅끝 마을. 저는 이 땅끝 교회를 통해서 땅끝 마을이 진짜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마을이 형성되어져서 이웃 사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중심에 바로 세워져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심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로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이동하라고 하면 함께 이동하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